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힘 없는 자의 힘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크게 전반부 파트와 후반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반부 파트는 이야기 중심으로 3인칭 시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파트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씀이지만 다니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5장의 연장선에서 시작됩니다.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욱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는데 그의 아버지가 멸망시켜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남유다의 전리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우상들을 예배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서 5장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표현들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교만했던, 자신의 때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모습의 표현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나타내시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셔서 역사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는 듯해도 이미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장에 이르러선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넓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많은 고관들을 세웠고 그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해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그 중에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뛰어난 영,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마음이 민첩해서 포로민이었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인사조치는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의 반발을 샀던 것 같습니다.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노예가 거대한 우리나라를 특히 왕 바로 다음 권력자로서 다스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부실, 왕국의 일에 대해 다니엘이 잘못한 부분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생각합니다.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찾아서 고발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용해서 고발할 건수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꾀를 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을 유일한 신적인 존재로 추대하는 법령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령의 유효기간은 30일. 다니엘서에서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법령을 통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통과되고서 다니엘은 너무나 익히 알려진 유명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세상의 법령이 통과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총리들과 고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꼈던 것 같아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승인한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위험에 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총리들과 고관들의 지속적인 권유와 항변으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16절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마 다리오 왕은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기보단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되자 왕이 급하게 사자굴로 향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니엘을 확인하며 몹시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군고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이 다니엘 6장의 결론입니다. 앞서서 다니엘서 전반부 파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6장 26절, 27절이 전반부 파트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 파트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문을 훔치면서 약탈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6장의 결론에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조서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의 스토리라인을 쭉 따라가 보았는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의 이야기 흐름이 매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왜 익숙한가 했더니 다니엘 3장의 흐름과 평행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죠. 다니엘 3장 역시 왕의 법령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요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갈대아 사람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내서 왜 절을 안 하는지, 절을 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게 매우 당연했어요.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마치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모습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늘 하던 대로 당연한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죠.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 저자는 이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할 때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역하면 조각들을 내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조각 내어서 먹는 듯한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장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사자가 먹이를 먹듯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먹어치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3장과 6장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법령을 내리도록 주도한 것은 3장에서는 왕 본인이지만 6장에서는 다니엘을 질투하는 신하들이었죠. 그리고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험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6장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위험에 굉장히 밤새도록 염려를 하죠. 중요한 건 3장과 6장이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니엘의 저자는 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6장을 읽어내야 하지만 3장과 6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6장만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3장과 6장을 꿰뚫는 분명한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제도와 종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이야기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해선 이야기하며 행동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항상 고난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각각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풀무불 자체에서 그들을 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도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신 게 아니라 풀무불에서 구원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도록 고난과 역경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이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 고난과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자들처럼 조각내어 믿음의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듯이 그러한 위협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3장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6장은 3장의 이야기 구조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6장이 과연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6장이 왜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6장의 이야기가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니엘의 심정이나 다니엘의 생각이 6장에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심리와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인물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니엘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저자가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죄어오는 저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말하는 바는 이 문제를 생산해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설득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불이익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겪었을 텐데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패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당당한 믿음으로 나를 애워싸는 문제들,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 사람들을 설득해라.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을 오히려 구원해내라. 그들의 그 믿음으로 그들의 오해,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6장의 왕의 조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법령에서 과연 다니엘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을까? 수많은 남유다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다니엘의 믿음은 저 다리오 왕을 설득한 믿음이었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위협을 해결하는 믿음이기도 했지만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믿음이기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러한 법령에 움츠러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권한,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라는 권한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위협을 피하고자 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에게는 그런 힘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지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과 위협 안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 저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학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데요. 이제 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분야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어요. 믿음은 힘 없는 자의 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힘,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힘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우겨싸고 있는 상황들, 문제들은 세상의 법령, 말도 안 되는 모략들과 공격들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그 제도적인 힘 앞에서 다니엘의 앞날은 무척 막막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정 안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 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이 사람을 설득하고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크게 역사하여서 다니엘의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패배주의나 암울함이나 막막함이나 상실감이나 낙심을 이겨내고 그 문제들을 극복했습니다. 이 힘없는 자의 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듯이 우리들의 믿음 역시 정말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힘없는 자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